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반드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반드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우리 한번 더 부르시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반드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을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우리 목소리만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반드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반드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게.
전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 마음을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한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되고 원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찬양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니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움직이면서 찬양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내게 미치노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성축할지어다. 우리 마저 한 번 더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저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영예롭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대체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영예롭도다 그 이름 영예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예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영예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영예롭도다 예수의 죽음이 그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게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영예롭도다 그 이름 영예롭도다 그
없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리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영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이롭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 그래 맞아 한 번 더 그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이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며 세상의 많은 문제와 걱정 근심 내려놓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기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3년도도 끝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이번 연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를 위해 준비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음향으로, 방송사역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통해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기름 부으시고 사역자들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더욱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변화되고 깨닫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의 말씀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받은 정유준, 김지현, 이상은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날마다 건강을 지키시고 사역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돌아오는 김지현, 이상은 선교사가 귀국할 때 모든 사역들 잘 정리하고 또 안전히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주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초청주일이 너무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초청된 새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또 사랑으로 잘 섬기어 우리 예일교회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예배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기쁨으로 마음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또 한 주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건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석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구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청년 실업이 21.6%가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같은 사회에서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다, 아무것도 없이 놀고 있는 실업자다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나라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그 암울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써주는 데가 없다, 인정해주는 데가 없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겪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가 뭐 10%다, 뭐 이런 걸 우리도 겪어봤는데, 우리 입장에서 청년 실업을 이야기할 때 사실 청년들이 전혀 할 수 없어서 실업인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하는 데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꾼이 없어서 애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그 기름때를 묻히거나 좀 험악하고 힘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일자리에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써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놀고 있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안고 있는 대단히 큰 부정적인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실업이 많아도 말이에요, 그 사회가 다 죽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로나 때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남들은 다 안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역할을 찾아서 감당하면서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만 탓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식탁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세우는 것 때문에 아주 아우성을 치고 세운다 못 세운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콜럼버스에게 계란을 세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줘보라고. 계란을 받아가지고 탁자보다 쾅 쳐가지고 밑중을 깨뜨려서 세워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세우는 거냐 그러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고 많이 얽혀 있는 것들을 그거를 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한 칼로 탁 잘라서 일을 처리하는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을 받고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14일 날 간다고 하던가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갈 때 아무 비행기나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전용기가 있잖아요. 전용기가 커요. 한두 사람 타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큰 비행기에다가 우리나라 성공한 기업의 총수들이 거기 다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네덜란드하고 계약도 맺고 물건도 팔고, 또 그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게 반도체 노광 장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기계도 수주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기업 총수들을 그 비행기에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에 타고 가는 기업 총수가 모두 다 탑니까? 아니죠. 누가 타요? 성공하는 기업의 총수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비행기에 타고 가는 기업 총수들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열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올 때는 운전을 해서 그 긴 거리를 운전을 해서 오잖아요. 운전하기 전에 교회 간다 그러면 점검하는 게 많아요. 우선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날 건가, 기름이 있는가, 그런 점검들을 하잖아요. 그런 점검을 하고 어느 길로 갈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21km가 차이가 나요. 기름이 들어가는 그 소요되는 연료비가 달라요. 21km가 짧은 길로 오면 연료 소비가 더 높아. 왜? 언덕길이거든. 꼬불꼬불 이런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한 10분쯤 더 들어가. 그러나 좀 멀지만 고속도로를 통해서 쫙 오면 시간이 한 20분 단축돼요. 연료비도 적게 들어가. 다만 고속도로 톨비가 조금 더 들어가.
그러니까 가는 길을 안다. 어느 길로 가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있죠?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출발을 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멍청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간다.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정을 가지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했어요. 예, 네 후손을 밤하늘에 저 많은 별처럼 해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를 우리 다 알잖아요. 번제 드리는 제물을 죽여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늘의 별 같고 해변에 모래알 같은 자녀가 생깁니까? 후손이 생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루는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뭔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열정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이 성경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과정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촌 과거에 보면 말이에요, 소 한 마리에다 쟁기를 메워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랬어요.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좀 괜찮은 집은요,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걸어가지고 그 2마리에다 쟁기 하나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엘리사는 12마리의 소가 끓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가 일하는 밭이 크다는 뜻이고 엘리사가 짓는 농사가 많다는 말이고 엘리사의 집안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와서 소를 잡고, 그 소가 뭐 하는 소예요? 농사 짓는 소예요. 그리고 소에게 메워서 밭을 갈던 쟁기를 뽀개가지고 불을 뗐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농사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동네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잔치에서 그 소고기로 맛있게 먹여서 배불려서 다 돌려보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에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갑니다. 가면 돌아와서 농사 다시는 안 합니다. 절대로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메시지였어요. 그 잔치를 벌리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도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작도 안 했어요. 왜? 망하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난이 참 많지요. 우선 자본도 없지요. 또 금리 비싸지요. 사회 경기 엉망이죠. 그 자영업자가 살아날 길이 없잖아. 이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잘해서 열정으로 뛰어든 사람은 중도 포기를 안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면 결코 일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말이에요, 표범이,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도망갈 때 잘 도망가더만. 그런데 표범 같은 것도요, 준비를 해가지고 한 500m, 700m 따라가다가 도망가는 먹잇감이 더 빨리 도망을 가면 포기하더라고. 포기하면 사냥이 안 돼. 먹을 게 없어. 배를 쫄쫄 굶어야 돼요. 그렇더라고. 중도 포기하면 호랑이도 사자도 표범도 먹을 수가 없어. 중도 포기하면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만 인간 사회에도 중도 포기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일에는 열정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작하고 달려가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믿는 사람, 불신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옛사람에게로, 과거에게로, 우리 믿기 전에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접어야 돼요. 우리가 만일 믿음의 세계에서도 중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변하고, 거기에 시대가 변하고, 거기에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바로 엘리야가 지금 마을 잔치를 벌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는 거죠. 또 그는 이 잔치를 벌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요,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나랑 같이 입학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주 젊은 축에 속했어요. 한갑이 된 분들도 오셨어요. 50대 있는 분들도 그 신학교에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랑 성씨가 같은 분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분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기도하러도 같이 가고 다녔는데, 그분에게, 장로님이시거든요. 아니, 장로님,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신학교 공부하는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학자금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그해 중앙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아버지는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1학년에 같이 입학을 했어요. 아니, 준비를 어떻게 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장을 만들었대요. 목장, 소먹이는 목장을 만들었는데 서울 근교에다 목장을 만들어 놓고 그 소떼가 한 50마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소가 한 50마리 되면 대단히 큰 목장이에요. 그래 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난 와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일 시킬 때 일하면 됩니다. 그게 잘 될까요?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그 목장이 올라당하고 다 날아갔어요. 소똥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준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엘리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갑니다.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갑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지금 갑니다. 공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뭐부터 하죠? 결혼 준비하잖아요. 결혼 준비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준비가 있어요. 뭡니까? 청첩장을 만들어서 돌려. 청첩장을. 우리 언제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돌려요. 일가, 친척, 친구들을 그때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유혹하지 마라. 우리는 부부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죠. 티격태격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 안 하고 은근히 만나.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나 하고 가서 보다가 안 되고 힘들면 에이, 그 슬그머니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엘리사가 한 것처럼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손을 잡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한다. 참 얼마나 멋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 의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최선을 다한 결단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열정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히죠. 자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부모에게 귀염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곤고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그냥 넘어가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뿌리칩니다. 유혹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아니죠. 겉옷을 자꾸 늘어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 쟤를 저기다 그냥 둬두고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받으면 넘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요셉이 억울하게 들어갔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피난시켜 주었어요. 유혹이 없는 곳으로.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이. 비록 감옥에 들어갈 망정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모르곤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아무 말 않고 감옥에 가서 열정을 더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멋진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기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자 바톤을 받지 않아요. 받고 모든 일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태섭이라는 회장이 한 분 계셨는데 6.25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회사를 설립한 분이니까 지금 한 100세가 훨씬 넘었을 살아계시면은 그분이 서울 시내를 그 폭격 맞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창문이 남아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문이. 왜? 폭격의 그 충격에 의해서 유리창이 전부 다 깨졌어요. 그분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 유리 공장을 만들면 돈 벌겠구나.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한국 판유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최태섭 회장이에요. 잘 됐어요. 판유리는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 유리창을 만들고 뭐 이런 건축용 유리를 만드는 게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판유리가 막 호황을 이루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회장님 이것도 투자하시죠? 이것도 투자하시죠? 근데 그분은 단호하게 잘랐어요. 단호하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판유리뿐이다. 판유리 하나만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 판유리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 기능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판유리가 발전을 많이 했어요. 왜요? 그분이 한 가지만 했거든요. 한 가지에다 집중 투자했거든요.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우리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돈 버는 거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래.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면은요 돈 벌 일이 눈이 활짝 열린대. 요거를 수입해다가 한국에 팔면 2배 남겠구나. 한국에 이게 싼데 이걸 수입을 해다가 이 현지에다 팔면 3배 남겠구나. 이게 보인대. 선교사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업가가 되지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실탄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실탄이 제일 필요하대. 뭐지요? 후원이에요. 후원. 경제적인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물론 하나님 보실 땐 경제가 아니고 영역이에요. 영역.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일반적인 눈에는 경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다가 전력 투구하고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이양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역을 나는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환경을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렇죠? 아합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이세벨이 꼬드겨 가지고 아합이 자기네 백성 가운데 아주 멋진 백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어요. 거기다 별장 지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봇 보고 달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거 줄게 바꾸자. 그랬더니 나봇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이렇게 못된 나라였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만 있으면 감당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역할 수 있는 시대는요, 달랐어요. 성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산모가 자기가 낳은 애를 삶아 먹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입니까?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요구했어요. 엘리사가 일한 걸 보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했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니까 왕이 찾아와서 울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번과 병거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과 이스라엘의 경제와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 담당했어요. 왕이 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방 유다에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저 북방의 패권 국가인 아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어요. 왜? 갑절에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를 한번 보십시다. 여소야대의 전국을 통해서 지금 법이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정말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인문학이, 철학이, 예술이 국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보는 시각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디가 병이 들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나서서 일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독도가 친구하고 같이 허영이라는 시를 지나가지 않아요. 장사꾼들이 나와서 두 사람에게 물어요. 뭐 필요한 물건 없냐?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많이 줄 테니까 물건만 말해라. 그랬더니 기독도가 뭘 요구하죠? 우리는 진리를 요구한다. 진리를 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온 시장이 소동을 하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 보도 듣도 못한 거, 우리를 현혹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 이걸 찾는 이단자들이다. 그리고 다 달려들어서 기독도와 두 사람을 묶어매고 화형시키잖아요.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 현장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법치국가? 아닙니다. 합리와 논리가 통하는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진리를 따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에 우리는 7배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7배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직장에 다니면서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는 동네 축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 빌려서 거기서 공 차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젊은이들이 힘이 좀 났어요.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옆 동네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옆 동네에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축구 선수가 조기 축구에 나왔는데 그 축구 선수하고 같이 시합을 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랍니다. 안 되더래요. 자기 키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고, 그 사람보다 힘은 내가 더 세고, 그 사람보다 달리기는 내가 더 잘 달리는데 안 되더래.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공을 몰고 막 달려가는데 거의 골대 근처에 가서 꽉 차놓으면 들어갈 건데, 그 축구 선수가 따라오더니 마지막 골 탁 하고 차 넣기 직전에 발을 다다닥 뛰더래. 그러니까 공이 어느새 그 선수한테 가 있더래요. 안 되더래.
무슨 원리인지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뛰다가 마지막에 다다닥 하면 공이 없어진대.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는 다르더라 절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소리 들은 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일교회 젊은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국대란 말이에요. 국대,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무엇에? 믿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열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딱 두 걸음, 다다닥 하는 두 걸음. 표범이 먹잇감을 따라가다가 딱 두 걸음 모자라서 놓치지 말고 그 마지막 부분에 다다닥 하고 먹잇감을 잡는 것처럼 그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사가 가졌던 영감의 7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론과 그리고 경험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7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두 걸음을 모든 것보다 빨리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 앞으로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열정을 하시되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영감의 7배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선언하고 나서사오니 다시는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전력 진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투도하면서 이 일들을 마지막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다 다 올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 감각이 둔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심장이 뜸뛰기가 너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주여, 힘을 더하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정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시키게 하시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미래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하셔서 넉넉히 공급을 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꽉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중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공적으로 선언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니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어깨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한 사람도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미흡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흡족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하고 마침내 해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